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송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좀 깊이 내리고 100가지 향기 가득한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목회를 가만히 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건강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곁에서 보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베트남에서 국민적 영웅이 된 박항서 감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 한 사람 때문에 한국과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던 베트남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매출까지 수직 상승하고 일본 자동차보다 한국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기독교 신앙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을 파파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리더십이에요. 따뜻한 주님의 품이 되어 선수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선수들에게 인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어느 날 아침에 인기라고 하는 것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기다. 기죽지 마라, 당당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스즈키컵 우승상금 10만 달러를 부르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하는 사람, 부상 선수에게 자기 비즈니스석을 양보하는 아버지 같은 사람, 거친 플레이를 항의하다가 레드카드를 받은 감독을 향하여 병아리를 보호하는 어미 닭과 같다라고 평하는 저 매스컴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런 매직이 있구나.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런 기적이 있구나. 우리 사회에 나라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떤 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 믿음의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해나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격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처방전 32번째인데요. 너는 여호와를 찾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 그리운 거예요. 그리운 거. 아픔과 눈물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서 희망을 좀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우리가 들어야 할 깃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비전을 한번 회복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느냐라고 물으실까요?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는 것 같은데 찾는 이가 없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나를 찾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순례다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뭐냐?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뭐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시시한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순례의 진정한 목적은 자기 변화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져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져야 이 역사가 새로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정말 나를 찾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첫 번째로
애가를 듣는 사람이 애가를 듣는 사람.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왜요? 애가를 들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애가라는 말은요 그냥 말 그대로 슬플 내의 노래 가짜를 썼어요. 슬픈 노래예요. 아픈 노래예요. 절망의 노래예요. 이 애가는 언제 부르는 노래냐?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부부가 맨날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배우자를 보고 욕하겠어요? 아이고. 아니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아무리 좋지 않다고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서 인간아 그러시겠어요? 아니 자식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자식이 죽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서 그 죽은 자식을 욕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타까워요. 기회가 있었다라면, 사람답게 살 수 있었다라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다시 한 번만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면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 애가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애가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 2절에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는 애가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 없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녀예요. 제가 딸을 키워봐서 잘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맑은 딸이에요. 바람만 불어도 볼이 붉어지고 날아가는 새의 날개만 봐도 웃음이 가득합니다. 17 소녀는 가슴에 꿈을 한가득 간직하고 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룩한 꿈을 여기에 가지고 있어요. 콧날이 오똑하고 잘생긴 저 같은 남자를 만나서 설레임 가득한 사랑에 빠져보는 꿈도 꾸고 있어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사랑 가득한 가정을 이루고 토끼 같은 아이들을 낳고 웃음소리 가득한 가정을 한번 꾸려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엎드러졌어요. 잘못돼 버렸어요. 사고를 당한 것이에요. 모든 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에 딸 시온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결혼하지 않는 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거예요. 왜요? 우상에게 매춘을 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자기 몸을 판 거예요. 우상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러졌어요.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웃지 않아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아요. 절망한 것입니다. 좌절한 것입니다. 삶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딸을 향한 어미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이상 울지만 말고, 그렇게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더 이상 절망만 하지 말고, 아파만 하지 말고, 제발 좀 일어나라. 제발 힘 좀 내라. 제발 나에게 좀 나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귀하다. 너는 소중하다. 네가 찢기고 상처났지만, 네가 그렇게 버림받았지만 그럼에도 너는 나에게 최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소녀의 꿈을 꿀 수 있다. 이 주님의 애가를 들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애가를 듣고 있으세요? 3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래요. 여러분 군대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존재 이유가 뭐예요?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것. 그런데 그 군대가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아십니까? 6.25 전쟁의 최악의 전투 아십니까? 맨날 이긴 것만 알고 계시죠? 최악의 전투를 현리전투라고 합니다. 북한군 1개 연대 3,000명에게 한국군 군단이라고 하면 사단이 2개예요. 그러니까 2만에서 4만 명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왜요? 군단장이 지휘관들과 경비행기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투로 병력의 60%를 잃고 수많은 군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군단은 해체됐습니다. 작전권이 그 현리 전투 때문에 미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도 그 최악의 전쟁도 사상자가 60%예요. 60%.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기 집 앞마당에서 내 나라, 내 가정, 내가 선 자리를 지키다가 10명 중에 9이 죽어버렸어요. 100명 중에 90명이 죽어버렸어요. 1000명 중에 900명이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괴멸된 거예요. 군대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엎드러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만 집착을 합니다. 환경만 집착을 해요. 사람의 방법만 집착해요. 그러다가 패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이제는 믿음으로 살 수 없냐. 그 고생을 하고도 그렇게 무너지고도 나를 보지 않느냐. 그렇게 패하고도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되고도 그렇게 네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래도 나를 찾지 않겠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라. 지금이라도 나를 찾으면 네가 산다. 이 아픈 주님의 애가를 들어야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지 않게.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인으로서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해요. 죄인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해요. 종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그 진심을 저 수가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못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의무예요. 의무.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를, 가인과 아벨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니까요. 목사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기도 얼마나 많은데 뭘 찾아요? 아니라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싫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짜증난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역겹다. 내 바닥만 밟지 말고 가거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예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어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7 대접 나팔 대접 재앙 앞에서 하늘의 성전이 닫혀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절규예요. 절규. 우리의 의무가 예배인데 더 이상 그 예배를 거절한다. 이 말은 더 이상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오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를 접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예배드려야 한다. 더 이상 예배를 받지 않는 때가 오기 전에, 더 이상 예배가 무용지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바르게 찾으라. 그래야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애절한 애가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애가를 듣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회개하는 사람. 지난 주간에
아모스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모스를 펼쳤습니다. 근데 1장에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 다맥색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를 시작으로 해서 2장 6절까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7번 이름을 부르면서 반복합니다. 7번 이스라엘아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너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 석자를 부르면서 너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벌한다 라고 하는데 나의 죄가 뭔가? 나의 죄가 보여야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맨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꿔볼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거두절미하고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 여러분 내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우상이라는 말은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인 척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데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흉악한 괴물이 돼서 내 욕심이 살아서 내 혈기가 살아서 내 감정이 살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주인되어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우상된 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면서 베델을 찾지 말래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래요. 브엘세바도 들어가지 말래요. 여러분 곰곰해 봤어요. 왜 갑자기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도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런데 그 집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은 찾지 않고 집만 구경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 뵈러 고향집에 가가지고 부모님이 계시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집만 둘러보고 오는 격이에요. 그 집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길갈은 수치가 물러간 곳입니다. 수치가 굴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내 인생의 수치가 굴러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수치가 굴러간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수치를 굴러가게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브엘세바는 더 이상 분쟁이 없는 세바, 넓은 셈이 넓은 땅이에요. 넓은 땅. 그러니까 그렇게 더 이상 분쟁이 없는 넓은 땅, 넓은 바다, 넓은 샘, 큰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의 관심은, 나의 목적은 더 이상 분쟁이 없는 더 많은 것을 갖는 데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다른 사람이 우상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가 우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닭이 알을 낳으면서 그 알을 낳는 것, 그 당연한 것인데 나밖에 그것을 낳을 수 없다고 내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과 마찬가지. 내가 고장난 것을 보게 됐어요. 내가 잘못된 것을 보게 됐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상이 되면은요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집니다. 내가 우상이 되면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진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정의가 뭐냐 그러면 법이에요. 법. 여러분 법자를 한자로 써보세요. 물수변에 갈 것자를 써요.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 내가 우상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들이지 않고 그걸 바꿔버립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바꿔버려요. 내가 마음대로 바꿔버린다니까요. 내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우상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아파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요. 내가 우상이 되면 공의를 땅에 던집니다. 여기 공의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같이 살 수 있는 게 공이에요. 환경이 좋은 사람이나 좋지 못한 사람이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이에요. 그런데 그 공의를 땅에다가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니까 나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니까 내가 우상이 돼서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내가 우상이 되니까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니 성경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우상에 대해 정의를 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우상이 되니까 탐욕에 여러분 내 인생이 빨대 인생이 됐어요. 빨대 인생. 지난 주일날 오후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필터 인생이 있고 빨대 인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필터가 뭐예요? 우리나라 정수기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이 정수기를 팔 때 세일즈맨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기의 오줌을 직접 붓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마십니다. 이게 세일즈 역사에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아무리 나쁜 것이 들어와도, 아무리 문제 많은 것이 내 인생에 와도 그것이 나를 통과하면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필터 인생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눈물이 있어도 내가 나를 걸러버리면, 나를 통해서 걸러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걸러지면, 기도로 걸러지면, 은혜로 걸러지면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빨대 인생이 되면 곤란해요. 여러분 빨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11절에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동한 새를 거두었은즉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우상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죽든지 다른 사람은 아파하든지 다른 사람은 힘들든지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대를 딱 꽂아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쭉 빨아들이면 됩니다. 나만 배부르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이런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빨대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빨대 꽂아가지고 빨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역사가 그런 역사가 되면 좋겠어요? 그거 안 될 리. 내가 우상이 되면, 내가 탐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빨대 인생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네가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도 빨대 인생이 돼도 다른 사람들을 아파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결국 득을 볼 것이 없다. 영원히 다듬은 돌로 지어진 집에 들어가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집에 못 산다는 거예요. 빨대 인생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필터 인생이 되지 못했어요. 부서에서, 기관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욕할 때, 흉을 볼 때 나도 거기에 박수 쳤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계산하고 그리고 빨대 꽂아서 득을 볼 생각하고 살아가면 인생이 여러분 곤란해져요. 필터 인생이 돼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를 통과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통과하기만 하면 여러분 더러운 것도 깨끗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도 선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답이 없던 것도 답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절망하고 내가 흉악한 괴물인 것을 회개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강구한 소망교회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싫다. 오늘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드렸는데 너희가 드린 찬양이 역겹다. 오늘 기도를 드렸는데 너희가 드리는 기도가 짜증난다. 가라. 마당만 밟지 말고 가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지금 아모스의 탄식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것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역겹다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뭐가 문제느냐?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 예배를 드리려면 이 마음이 있어야 해요.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해요. 찬양을 드릴 때요, 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탄식하셨던 이유가 뭐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텍사스에요, 벼락부자 할머니가 한 분 계셔요. 이 할머니는요 원래 아주 가난한 나무집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백만장자가 됐느냐 그러면 백만장자 집에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백만장자가 자식이 20년 전에 가출을 해서 상속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백만장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경매 처분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들 사진이 액자에 있는 아들 사진이 마지막에 하나 나왔는데 $5에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안 사요. 그걸 누가 사겠어요? 나무집 사진을. 그런데 나이 든 할머니가 세상에 그 사진이라도 좀 간직하고 있고 싶어서, 그래도 그 긴 시간 나에게 참 잘해 주셨는데 마음에 빚을 졌는데 그 아들의 그 사진이라도 한 장 가지고 있고 싶어서 그것을 샀는데 $1에 샀어요. $1.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그 사진을, 그 액자를 이렇게 닦으면서 보니까 뒤에 유서가 있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사진을 소유한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을 상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정말로 주님께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세요? 주님께 정말로 헌신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있다고 봐요.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역부족인데, 나에게 답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낮아져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의 미랄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한번 좁은 길을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예배가 되어 주님을 찾을 때 그것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해. 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면 행복합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정말 아프던 질병에서 건강해지면 행복합니까? 마음에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행복한가요? 행복하지요. 제가 이래봐도요, 지난주에요, 밤에 집에 들어가서 만세삼창한 사람입니다. 만세! 왜 만세를 했는지는 뭐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의 손을 잡고 막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에?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근데 10초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초 지나고 나니까 새로운 근심과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꼭 기억해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그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수월이라고 그래요. 수월, 지옥이라고 그래요. 환경이, 여러분, 그래서 언제 사람은 기쁘냐 그러면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그대로인데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전혀 똑같은데도 언제 사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해지느냐 그러면 다른 때가 아닙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할 때예요. 진심으로. 왜? 눈물을 내 영혼의 부동력이라고 했잖아요. 눈물 없이는, 회개가 없이는, 죄에 대한 탄식이 없이는, 죄인 같은, 괴물 같은 내 삶에 대한 처절한 통찰이 없이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주님, 내가 괴물입니다. 주님, 내가 흉악한 괴물입니다. 주여, 나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규가 있지 않고서는요, 세상을 다르게 볼 수가 없어요. 어저께까지 그렇게 싫던 사람이 오늘 그렇게 따뜻하게 보일 수가 없다니까요. 어저께까지 죽을 것 같은 인생이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아놓으면, 회개하면, 여러분, 그때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도, 똑같은 환경도, 똑같은 사람도 완전히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해라. 도무지 울지 않으니까, 도무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도무지 곡하지 않으니까 울음꾼을 불러다가 니도 같이 울어라. 도무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울며 불며 통곡하는 기도자를 불러다가 세워놓고 너희도 그렇게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해라. 왜요? 왜? 그렇게라도 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던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 나의 눈물도, 나의 아픔도, 나의 문제도 다 사명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스러워지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회개하느냐? 죄 많은 사람이 회개한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죄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눈물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뭐가 문제냐? 바른 삶이 없어요. 바른 삶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말은 바른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 물이에요. 물.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바른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면, 물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성도는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에?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물이 만약에 아래로 흐르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면 그때가 종말입니다. 우리에게 교만하면 답이 없어요. 아니, 이게 정의냐 이게 공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물처럼 살아야 한다니까요. 물은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물은 적시고 또 적셔요. 앞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럽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럽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물은 그저 가서 그 더러운 물을, 오염된 땅을, 죽어가는 땅을 그냥 가서 적시는 거예요. 자기 힘이 닿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서 그 땅을 적시면 그 땅이 어디든지, 그 땅이 어떤 곳이든지 깨끗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힘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물이 하나 둘 모이면 새 강이 되고, 그 물이 셋 넷 모이면 강이 되고,
그 물이 5, 6 모이면 여러분 바다가 되고, 그 물이 6, 7 모이면 대서양 5대양 6대주가 됩니다.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마음이 있어야, 눈물이 있어야, 바른 삶이 회복이 되어야 예배가 제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순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가정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교회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역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찾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애가를 듣는 사람이에요.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아파하는 소식을 듣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것이 회개하는 성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내가 우상이구나, 나밖에 몰랐구나, 내가 정의를 쑥으로 바꿔버렸구나, 이 절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가만히 회복되는 사람들, 마음으로, 눈물로, 바른 삶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해요. 그분이 우리 길을 열어주셔야 해요. 우리가 그분을 찾고 찾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후렴 다시 한번 합니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께 바라라.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여러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후렴 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노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서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새 사람이 될까요? 애가를 듣는 성도에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엎드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찾느냐,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우상이구나, 내가 흉악한 괴물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삶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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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서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폭풍의 원인균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애가를 듣게 해주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보게 해주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 베트남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기쁨 소식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새로워져서, 내가 거듭나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살고 이 시대와 역사를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눈물을 보게 해 주소서. 우리 시대의 아픈 애가를 듣게 해 주소서. 하나님, 다들 행복하다고, 다들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슬픈 소식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픔의 시대를, 이 절망의 시대를 탄식하는 아버지는 슬픈 노랫소리를 듣게 해주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상이구나, 나밖에 몰랐구나, 내가 흉악한 괴물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우상이 되어 정의를 쓱으로 바꿨구나, 내가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구나, 탄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다해서, 바른 삶을 다해서 외부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이 땅의 희망이 되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